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받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수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예수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시간 간 줄 모르고 해가 질 때까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면서 듣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해질 무렵에 집에 돌아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어떡할까 염려하신 나머지 주님께서 빌립도로 음식을 사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 많은 무리가 무려 2만 명이 모였는데 음식을 어디서 사서 줍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린아이가 마지막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50명씩 무리지어 앉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구니에 담아줍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예수님 손에는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 뿐인데 제자들의 바구니에 보리떡 2마리하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에게 모두 그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가서 너희들이 가서 나눠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또 50명씩 앉아있는 곳마다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마다 똑같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씩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2만 명이 다 똑같이 배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거둬들이라 했더니 12바구니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무려 여자과 어린아이가 합치면 줄잡아 2만 명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이 번쩍 띄었어요. 옳거니 이제 됐다. 이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면 병이 낫고 그리고 먹고 살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왕으로 우리가 모시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전부 다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이제서 날 알아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조용하게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서 백성들을 다스려서 좋을 것인데 왜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마다하고 피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하냐면 행복하게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영원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장차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에게 잘 먹이고 입혀야지. 그리고 토끼 같은 새끼 낳으면 잘 먹이고 키워야지.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마음을 누구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코 뜰 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옛날부터 지금까지 돈 많이 번 사람은 수없이 나오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왕 되어서 계속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시지 왜 왕 되지 않고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왜 다 한결같이 죽어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먼저 가신 부모님을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으면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부모를 만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너는 알 걸 그럴 거예요. 나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는 열심히 일해야 부모를 만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바라보는 그 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생겨났는 것을 다 아세요. 예요. 성삼위일체이신 이 엘로힘, 여호와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여호와의 모양으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여호와 모양이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육체의 모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체에 불과해요. 육체 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또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형상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을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이 사람이냐? 여호와가 만드신 예수님의 모양대로 육신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육신 속에 여호와의 형상이, 영이 담겨 있는 자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여호와의 형상인 영이 떠난 것을 죽는다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는 잠잔다라고 하고 또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고요, 영은요 여호와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갖고요 무지해졌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가 본디 우리를 만드신 참 부모인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무슨 일에서 살아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위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땀 흘려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요, 그것도 여호와의 법칙에 따라서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아껴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모으면 누구나 막론하고 점점 재산이 많아져서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다 마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실히 산 사람은 적어도 10대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을 다 만들어요. 마련해요. 더 재능 있는 사람은 막 그냥 100대까지 먹을 수 있는, 1000대까지 먹을 수 있는 돈을 다 번단 말이에요. 우리 삼성그룹 회장 같은 우리 인류를 다 먹을 수 있는 돈을 이미 벌어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삼성의 1대 창업주가 죽었고 그 대를 이은 2대 창업주가 죽었어요. 제 이제 손자가 지금 삼성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모든 일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은 평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여호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한 자는 결국 먼저 가신 부모를 못 만나요. 먼저 가신 권사님을 못 만납니다. 다 벌받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 여호와께서 인치신 자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인쳤단 말이에요. 도장 찍었어요. 네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주가 되어라. 모든 죄를 씻어주어라. 모든 죄악을 깨끗이 맑게 씻어주어라. 그리고 의로운 자로 네가 도장을 찍어라 라고 우리 여호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임명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께 인침받은 자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 삽시다. 여호와께서 인치신 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라고 인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쳐서 임명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호와의 일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인치신 자를 믿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인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나아가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시니까 여호와의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직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왕세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살짝 피해 나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1년 내내 같이 예배드렸던, 함께 예배드렸던 이면옥 권사, 그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 어머님 되셔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었어요.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임종을, 저희 집사람을 제가 끝까지 봤습니다만 그냥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그냥 순식간에 지났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그냥 슬퍼에 복받쳐 오르는지 그냥 가슴이 그냥 쏙쏙쏙쏙 이랬어요. 아픈 가슴을 막 쓰다듬으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밤을 새벽을 보내면서 1시까지 잘 주무시다가 1시에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바로 제가 옆에서 누워 있었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타월을 막 다리를 주물렀어요. 이게 제가 몸이 연약해갖고요. 그냥 주물러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아픈 가운데도 빨리 가서 자라고. 네. 그러는데 또 잠결에 그런 거예요. 막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어나서 어디 아프십니까? 또 팔이 아프다고 그래. 팔을 막 주물러드렸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막 좋으니까 또 가서 자라고 해서 내가 자는데 막 그런 막 나 부르는데 이제 깊이 잠이 들어버려갖고 이제 꿈결이 막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자네는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예? 일어나 보지도 않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냥 어디 아프냐고 그러니까 또 다리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렸어요. 근데 새벽 3시쯤 되니까 막 숨이 쇳소리가 나면서 막 가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또 가라앉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새벽 5시에 응급실로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투석 중에 시술 중에 심근경색이 와갖고 12시 10분에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천기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손자까지 전부 다 이름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소망 있는 말을 하시고요. 지켜 세워주고 잘한다고 하시고 칭찬해주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가끔 친자녀들에게는 당신이 섭섭한 말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쩌다 한 뿐이고요. 모든 삶에 있어서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고 싶어서 막 제가 가슴이 애린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도 별로 못 느끼다가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애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을 막 제가 쓰다듬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열심히 일해야 먼저 가신 권사님을 부모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인지신 자를 믿고 보내신 이를 여호와가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호와의 일입니다. 그리고요 참떡을 먹어야 권사님을 부모를 만나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호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 마을이 베들레헴이에요. 떡집 마을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 참떡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 이 참떡을 먹어야 영원히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은 참떡 대신 예수님을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또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 하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먹지 아니하면 반드시 메말려서 빼짝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 육신의 건강만 위해서 먹는단 말이죠. 근데 그 육신의 건강만을 위하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짐승과 달라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입니다.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하려면 육신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영의 양식이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와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여호와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떡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떡은, 참떡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을 내 것으로 다 받아들일 때에 내가 영이 건강해져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먼저 가신 우리 권사님을, 우리 할머니를, 우리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 오빠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이 건강치 아니하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영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를 만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권사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보내신의 뜻을 행하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무 뜻 없이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임명장을 주어서 인쳐서 보냈단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네가 살려라. 네 목숨으로 대신 지옥 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라 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이면호 권사님을 뒤를 이어서 차근차근 다 그 길을 갈 거예요. 다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나이 어린 학생도 나는 아니에요. 순식간에 세월이 흘려서 나이 들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금년에 65예요. 언제 65세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예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참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라고 여겼던 우리 우진이 청년 같은 마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65세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의 장례를, 우리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30년 후에는 우리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길을 가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내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죽음다고 하면, 죽어서 끝나본다 하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소망이 다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이 여호와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고난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호와가 보내신 그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먼저 가신 권사님, 먼저 가신 할머니, 먼저 가신 어머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어떻게 해야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모두가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각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누구와 함께? 내 부모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내 형제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내 자녀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할 것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보면, 알고 보면 다 세상의 허무예요. 근데 진짜로 알고 보면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네가 마지막 날에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벌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여호와가 말하는 영생은 여호와의 품성에서 원래 우리 여호와를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 떳떳하게 예수님의 손잡고 행복하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아픔이 없이 눈물이 없이 행복 그 자체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겠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마지막 날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 따라 삽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여호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해야 먼저 가신 부모를 만날 수 있는데,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여호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 그분을 알수록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어려움이 너무너무 크지만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해서 그 일을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길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를 하신 거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여호와가 하나예요. 왜 하나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고요. 그 사랑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와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예요. 사랑으로 하나. 그런데 이처럼 저들도, 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들도 보존하사, 보존이 뭐예요? 살아야 돼. 지옥 안 가야 돼. 지옥 안 가고 살아야 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그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한 가족 된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몸, 사랑으로 한 덩어리, 한 몸 하나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고요. 그 한 몸 덩어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벽돌이 다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지느니라. 성전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 둘러앉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천국 가서 고통 속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함께 해서 어떤 일을 해요? 모든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일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일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면서 천국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우리 모든 먼저 가신 부모들과 함께 영생 속에서 찬송하며 살게 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어디 계셔? 여호와 어디 계셔? 안 믿어버렸단 말입니다. 흉악한 자들, 예수님이 없다라고 막 그냥 하는 악한 자들, 그 사는 자들, 막 어떻게 해서든 댓글 써갖고 그냥 사람들 상처 입히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마음 아프고 푹푹 찔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 살인자들이에요. 또 음행하는 자들,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다른 것 의지하면서 사는 것들, 그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지옥 보내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원히 예수 믿고 먼저 가신 분을 못 만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 해가지고 칭찬해 주시면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이해 삼고 소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업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아들, 딸들에게 우리 주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